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이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가을 또 초겨울까지 주일마다 전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연초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에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또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 주일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남쪽은 유다 지파가 다스리니까 남유다, 북쪽은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스리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남쪽과 북쪽 중에 어느 나라가 영토가 조금 더 넓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이 좀 넓게 보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도 더 훨씬 많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농작이 잘 되었어요. 늘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돈을 잘 벌고 농사가 잘 되니까 동시에 여러분 돈을 너무 잘 벌고 너무 풍요로우면 그 다음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타락이 있어요. 타락. 항상 풍요가 넘치면 타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이 있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시대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아합 왕이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우상신을 섬기는데 우상신을 섬기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야훼 신의 제사장들을 많이 죽이고 우상신을 각 산당마다 바알과 아사랴를 목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각 산당마다 바알과 아사랴 우상 제사장들을 또 세웠어요. 그 우상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음행을 하고 그 다음 인신 제사를 합니다.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올리는 인신 제사를 합니다. 이 영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좀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출신 지역도 얘기하고 족보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요 아무 게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 출신 동네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설 것, 명함 내밀 것 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심으로 선지자로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 극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엘리야로 그를 사용하셨다. 선지자로.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만일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가뭄이 있다. 그럼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폭풍우가 막 풀어서 피해가 극심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하겠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과 온 세계의 코로나를 완전히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극단적인 방법이요? 선지자 엘리야가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극단적인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으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온 백성이 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극단적인 가뭄이 들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이제 들어 사용할 테니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머물렀던 시돈 땅의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가뭄이 그칠 때까지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요단강 물에 적군의 장수가 7번 몸을 담궜더니 문둥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것 같으나 믿음의 눈 영안을 뜨고 보니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들, 저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들을 통하여 앞으로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 이야기 첫 번째 날인데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이 첫째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도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 당시의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장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6장에 보면 29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30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31절에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32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33절에 또 아사랴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사랴상을 우상 숭배하였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 아합 왕에게 심히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미워하시는 그 죄를 아합 왕은요 너무나도 쉽게 본문에 보니까 가볍게 죄를 지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사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사라예요. 농경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농사 짓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사랴를 이스라엘도 섬기게 된 거예요. 왜? 농사를 시작하면서 농경의 신이라고 하니까, 농사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바알과 아사랴를 나무로 조각으로 깎아서 산당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바알과 아사랴 우상 제사장들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음행을 합니다. 인신 제사도 합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걸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8절에도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16절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첫 번째 예언한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1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요 지금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나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뭘까요?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농경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과 아사랴를 그렇게 섬기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이가 바알과 아사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야훼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겠다.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너희 이스라엘의, 너희 인생의, 너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3절 4절을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키시고 거기서 남은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날라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그렇게 엘리야가 수년 동안 살게 하시다가 결국 그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자 7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과부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이미 얘기해놨다. 이미 예약해놨어. 과부에게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과부에게 갑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면 잘 순종하여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따라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진 때가 왔습니다. 북쪽의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예측하는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저 전쟁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올해나 내년에 더 커질 수도 있다. 전쟁이 오래되고 전쟁이 더 격화되면 전 세계의 경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 생명, 우리의 건강,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까마귀를 보내어 주셔서 과부를 통하여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입술에 말씀을 두신 것 같이 2023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임지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서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돈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시돈 땅에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갑니다. 8절 9절에 제가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뭄의 때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아마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가면 내가 만날 한 과부가 있고 그를 통하여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이 가뭄의 때에 음식을 준다는 말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엘리야가 일어나 시돈 땅으로 갑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구약 시대에 과부는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한 낮에 홀로 아마 나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엘리야가 도착했을 무렵에 시돈 땅 성문 앞에서 사르밧 성문 앞에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가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인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 가지 확인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당시의 과부는요 외간 남자와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이 외간 남자인 엘리야가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릇에 물 한 잔 떠다가 달라. 과부는 당시에 그 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웬일인지 순순히 물을 주기 위해 물을 뜨기 위해 갑니다. 엘리야가 순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과부 맞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해 봅니다.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 다음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과부를 통하여 뭘 주시겠다고? 음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과부에게 내 손에 작은 떡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라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과부가 맞는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읽어보신 소감이 어때요? 좀 참담하지 않습니까? 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뭄의 때에 과부를 만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과부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대표자의 과부예요. 과부와 고아.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내가 가진 거라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 먹고 그 다음 죽으리라. 이게 마지막이라서 이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가난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요청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2가지 이야기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3절에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뜻은요, 아부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만든 그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마지막 떡을 내가 홀랑 다 빼앗아 먹으러 온 게 아니요. 나는 지금 당신이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만나게 하시는 그 과부인지를 시험하는 것뿐이요. 나는 지금 당신이 그 과부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것을 다 빼앗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따라합시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 작은 떡이요,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콩알만한 떡이래요. 콩알만한 떡.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홀랑 다 빼앗아 먹고 배를 채울 생각이었으면 콩알만한 떡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를 내가 알아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작은 떡 만들 것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먼저 콩알 만한 걸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과부인지를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뜻인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마라 하십니다. 먼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고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엘리야 때와 같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첫째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옵니다. 두 번째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야가 머무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단과 우상과 사이비가 판치는 이 시대,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인기 우상, 세상 우상에 미혹을 당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 성탄절 지났는데 성탄절이 되어도 세상 언론과 인터넷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시대, 저 북유럽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슨 켈트족, 그 켈트족의 귀신 노름, 그런 노름이 이 땅에 편만이 펼쳐져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요즘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마약이 신종 마약이 기존 마약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마약이라고, 그 마약 때문에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그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21만 명, 통계에 잡힌 숫자만 21만 명,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남미에서 올라온 뭐라고 그러죠? 불법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흑인들까지 다 합하면 50만 명이 미국 땅에서 마약 때문에 죽었대. 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격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2023년 올 한 해를 먹여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경인 성전을 통해 증명되는 2023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거든요.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둔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 시대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